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겪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리고 헤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일이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아 한순간에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우뚝 서서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와 히브리 민족을 번성시키는 가장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대응법, 그 자세를 보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원망과 분노를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첫 번째로 그 노예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 대해서 진짜 못된 사람이라,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분노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셉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이나 분노를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렇게 원망하며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발생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집이나 내 부모를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내 인생만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더라는 겁니다. 분명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시스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대상을 아무리 원망하고 분노해봐야 다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분노에 깊이 빠진 사람은 건설적이지 못하고 창조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참 기가 막혔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나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우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발생된 일을 자꾸 되돌아봅니다. 자꾸 돌아보면서 자꾸 기억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든 상황,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만든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데, 그리고 분노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과 분노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원망과 분노를 조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대응하는 자세가
바로 오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13남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 받으면서 아주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그 현실이 얼마나 괴롭고 속상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승승장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에는 어려운 고통이 있었고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정말 힘겹고 괴로운 때가 있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신앙인 아닙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지 못할 망정 노예로는 가지 말아야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망정 죄수의 신분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데 노예의 시간의 자리가 11년, 감옥의 자리가 2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11년간을 일을 할 때 그는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배웠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배웠고 땅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의 자리에 내려가서 2년간의 제수의 신분을 통해서 그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행정사무를 배울 기회로 삼아 그것들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3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한 그는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온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었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었고 후에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정착시킬 때에도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주도했던 굉장히 뛰어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며 그 최선을 다한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약해질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받아들여 미래를 준비한 만큼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 뿐만 아니라 얼만큼 미래를 내가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준비된 만큼 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더라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큰 무대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 무대에서 우리가 그만큼 준비해졌다면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일할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요셉과 같이 그 무대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